자,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먼저 보면은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물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가둬놨던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바벨론에서 놓았다, 프리하게 했다, 자유롭게 했다,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구원한다는 거죠. 그 갇힌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죄악 가운데서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직 그 바벨론 땅에 아직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아직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갇힌 자들을 우리와 같이 계속 구원해 내겠다는 거죠.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해 내서 12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요새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뭘 줘요? 갑절이나 주신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은혜를 갑절이나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도 세상 죄악 가운데 묶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 저 갇혀져 있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또 갑절의 은혜를 계속 채워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잘 보일 때, 내가 하나님께 이 사역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가 잘한다고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못한다고 나를 미워하고, 우린 자꾸만 그렇게 일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와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놈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항상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되어지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돌아올까 항상 그 동고밖에 이제 그 언덕길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항상 기다리시는 분 그거예요. 이놈 나한테 잘 못했으니까 에휴 이놈 버려버리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또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 미워한다, 나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요. 그런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시냐면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여기서 유다는 알겠고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긴 활로 삼고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자, 이 활과 화살 무기죠. 무기입니다. 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뭘로 삼겠다고 하시냐면 바로 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기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 그 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삼으면서 14,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또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무기로 삼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호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그 무기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빛나게 해주신. 17절 끝에 강건하게 하리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온전히 세상의 그 악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삼으시고, 그 무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그거에 따라서 더 복주고 더 덜 복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피의 언약, 바로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무기 삼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그 악과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지면 되겠습니까? 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요? 예, 우리를 무기 삼으시고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 무기에게 힘을 주시는 분, 강건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채우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능히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지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멈출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한 적이 수십 번이에요. 왜? 안 되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넘어서고 싶다고, 이거 극복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풀려요. 또 이기게 되더라고요. 풀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는 자가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러분, 정말 지지 않는 자, 이기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갇혀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 문제 안에 내가 갇혀 있지만, 정말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안에 내가 갇혀 있지만 도저히 저 일은 이룰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갇혀 있지만 뭘 가진 자? 소망을 품은 자.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이기게 해 주셔. 이렇게 소망을 품은 자,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에 갇혀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절망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은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더 잘해주고 더 못해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려주신 그 피의 언약으로, 예, 피의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소망을 품고 믿으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빛내시고 강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